오늘부터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나누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대강절입니다. 네, 대강절이 어떤 날이냐면 성탄절 이전에 4주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강절 기간이 되면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12월 내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12월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성탄의 의미보다는 정말로 분주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내내 그것도 한 5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교회 다녀보면 다 한번 들어보셔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또한 내가 굳이 그것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 또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 예수님 이름 안에는 그 인격과 비전과 능력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분주하고 정신없이 우리가 의미를, 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안에 담긴 그 인격과 그 비전과 사명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세상에는 누구나 이름이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름이 뭔지 좀 찾아봤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김광수잖아요. 그래서 빛광의 물가수. 그래서 굳이 해석하자면 빛나는 물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면 좋은 건데 빛나는 물가가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저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 아버지가 일하셨던 그 공장장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이름을 잘 지은다고 소문이 나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좋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이제 동생 조카가 있는데 조카 이름이 김하임입니다. 하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또 대선이 또 앞두고 있고 정치 시즌이라 그런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치인의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또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잘 홍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나쁜 쪽으로 쓰여지는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다 경계합니다. 어떤 악플에 내 이름이 들먹인다든지 혹은 어떤 가짜 뉴스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짜 뉴스에 내 이름이 이제
언급되어서 어떤 대중들의 인식에 각인이 되어지면 그 인식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유명한 사람이든 이름이 안 좋은 쪽으로 알려진 사람이든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들도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잊혀지고, 또 모두가 어떤 욕하고 비난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어느 순간 잊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어느 지역을 가거나 어느 문화 가운데 있거나 어디를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여지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에 관한 책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 또한 예수님을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배경은 언제 주어졌냐면 그 예수님이 아직 그 마리아의 어떤 그 태 가운데 있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들려준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붉은 줄로 나와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종종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각자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한 구원자, 창조주라고 알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은 어떤 한 특별한 부분, 특출난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그것을 위해서 특출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내 자녀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자녀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 전문가, 혹은 내가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을 때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1순위는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지 못하니까요.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는 내 육체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를 더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자들처럼 자신의 죄의 문제보다 자신이 문제를 먼저 해결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발에 떨어진 어떤 불부터 끄고 보자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상이 아니라 가장 그 문제의 뿌리부터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인 것이죠. 좋은 의사는 요즘에 뭐 의학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좋은 의사들을 보면 그 의사들을 볼 때 어떤 아픈 사람이 갔을 때 그 병자를 이렇게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그 문제의 근본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좀 도파리 같은 분들은 그냥 계속 진통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냥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죠. 내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그것들을 잃고 그냥 진통제만 그냥 처방하면 그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왜 죄의 문제를 다루냐면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음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죄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죄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남을 죽인다든지 이런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죄의 현상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이지만 우리의 행동의 근원의 뿌리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과 악을 먹는 그 나무를 먹게 되죠. 왜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욕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그 죄로 아마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런 원죄를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성경은요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야만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나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려면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1장 21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왔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이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결정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아무런 대가를 치른 게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되셨는데 그 마태복음 이 1장 2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이 들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사건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새롭게 진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20장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그 상황에 맞는 다 자격들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걸맞는 혹은 자신의 어떤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학력에 맞는 자신의 어떤 재산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 원해요. 이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다툼의 시작은 자기가 합당한 대우를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저와 성도님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찬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배척받고 아무도 인정받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부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자기 어떤 연민이나 혹은 자기 위로에 빠져서 내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 주님의 죽음에 감사한다면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사람의 대접과 평가와 인정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흐트러져 있다면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받고 있다면 우리는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절, 다시 예수님의 오심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죄 용서에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죄 용서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죄 용서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 성탄의 그 기쁨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내 눈에 더 크게 보이고, 조건이 크게 보이고,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어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감투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감추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우리의 기쁨이자 소망이 된다면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다 어떤 통과해서,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이름에 특별히 권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세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냐? 죄사함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사도행전 그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미문 3장이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주변의 권세 잡은 자들이 몹시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요한이 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붙들려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확인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압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어려움을 뚫고 그 담대함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점점 자라나는 그런 이름의 권세 또한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또한 예수 이름 안에는 어떠한 권세가 있냐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회복과 그런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주신 것이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혼돈을 일으킵니다. 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라는 말씀과 혼돈을 일으키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그 유해에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능력, 회복하는 능력,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에게서 난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예수에 붙들려 있는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존전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